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주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르침 역시 점점 더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누가복음 후반부로 이어지거든요. 약속된 메시아로서 주님의 활동은 이미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 눈에 확인이 됐어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셔?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것은 다만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체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몸, 그리고 빛이 비쳤을 때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림자였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두 가지 독특한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는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려져 있지만 본래는 한 쌍이었을 것이고 둘 다 동일한 강조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돼서 엄청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비유는 앞 사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우린 이 비유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래를 위한 좋은 징조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격을 설명해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그리고 자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 시작은 거의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미했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강조점이 달라요. 이 두 복음서에서는 작은 씨앗과 큰 나무 사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가 지닌 관심의 초점은 크게 자란 겨자씨 나무 그 자체에 있어요. 누가는 겨자씨가 작다는 것조차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그 씨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큰 나무로 자란 결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그렇게 보잘것없이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놀랍게 이렇게 커지는 그 겨자씨 나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앞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영광스럽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실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장차 이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그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하세요. 이 수사적인 질문인데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면서 묻는 질문.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의 질문에 딱 다가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뒷부분에도 보면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청중의 관심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긴 겨자씨 같대요. 그리고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간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 작은 겨자씨,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 미미한 겨자씨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자라는데요, 자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와, 이렇게 성장이 빨라? 할 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겨자씨 뭐 하겠어? 그 겨자씨만한 거 그거 어디다 쓰겠어? 이러면서 불평불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세 자랄 걸 아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심으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요. 일단 사람이 겨자씨를 심는다, 그 행위 자체는 뭐예요? 그 안에 자라서 크게 될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나무의 생명력과 운명을 그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심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으셨잖아요. 그럼 믿는 거죠. 그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큰 나무가 됩니다.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 그랬어요. 자라나무가 됐다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이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엄청 큰 풀이에요. 겨자씨 자라면 큰 풀이 돼요. 우리는 옥수수가 아무리 크게 자란다고 해서 옥수수 나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분류상 벽과에 속하고요, 한 해살이 풀이에요. 옥수수가. 모르셨죠? 옥수수 나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옥수수 나무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 겨자씨도 똑같아요. 비록 옥수수보다 2배 이상 자라지만, 옥수수도 크잖아요. 근데 옥수수보다 2배 이상 커요, 겨자씨가. 그렇게 2배 이상 자라지만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 실제 겨자도 나무로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3m 혹은 4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가지도 딱딱해져서 새들이 앉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새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겨자씨 나무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폭우도 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커져요. 그래서 여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나무가 됐다는 걸 문자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공중의 새가
땅 위에 여러 나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에스겔 같은 거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그 예언이 나오는데 17장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무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강력한 왕이나 나라에 대한 표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미하게 시작한, 오늘 본문에서도 미미하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중의 새들은 열국을, 이 세상 나라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나무에 깃드는 새들은 보호처나 피난처를 찾아온 세상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누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누가도 이방인이고 누가복음이 또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면서 이방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그림 속에서 아마도 누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나아올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온 세계에 미칠 나라라고 그 밤에 천사가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그 범위가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누가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리 크게 강조해도 잘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걸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본다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속국 유대 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뭐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었어도 이따금씩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좌우 강도들도 달려 죽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계 역사가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언급한 것은 1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속국 유대에서 일어난 새로운 종교 기독교는 약 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겨자씨 같았죠, 땅에 심긴. 그렇게 미미하고 작은 존재였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그렇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시한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급속도로 자라는 것처럼 기독교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한번 세워진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의 거처가 되고 쉼터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 가운데 안식처와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누구든지 와라, 여기 와서 누구든지 쉬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들은 세상 왕들의 그늘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영혼의 보금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온 민족에게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종말이 올 테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를 드러내고요, 그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신 것, 등굽은 여인을 고치신 것, 우리 바로 앞 본문인데요, 이 등굽은 여인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나타난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이방 기독교가 그렇게 되리라고 내다봤어요. 이 비유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완성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포함하는 엄청난 절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와 밀접한 병행을 이루게 되는데, 다만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만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누룩과 같이 온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백성 전부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실 때와 같이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신 흔적이에요. 이런 동일한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한 쌍으로 생각하신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의 비유는 그 내적인 확장을 의도하셨다는 설명이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당시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기가 먹는 빵을 구워 먹었어요. 아주 작은 누룩 한 조각을 밀가루 속에 넣고 하룻밤을 지내면 어떻게 되죠? 전부 부풀죠. 여기 누룩이라는 거는 지난번 발효된 옛 반죽 한 조각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반죽 속에 넣으면 발효가 시작돼요. 물론 그 작용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부풀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면 모든 반죽은 발효가 끝납니다. 비록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영향을 가리키기도 하죠. 같은 누가복음 내에서도 12장 1절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경고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점이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에 있어요. 부정적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처럼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룩은 어떻게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눈에 띄게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확연히, 조용히 역사하지만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역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잖아요. 복음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온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룩이 반죽 내부에서 일하는 거예요. 누룩이 반죽 바깥에 있는 한 아무런 발효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밀가루 반죽은 그 자체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한마디의 설교나 한 구절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절친이 해준 따끔한 책망 한마디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신앙적인 충고, 또한 길에서 건네받은 한 장의 전도지, 그 문구 하나, 그리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사소한 친절,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나랑 같이 기도회 갈래? 나랑 같이 말씀 읽을래?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뒤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은 매우 미미해서 매우 하찮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 일을 겪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지한 생각과 양심의 가책,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혼자서 성경을 읽고 싶은 그 결심,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픈 소원, 그리고 내 삶에서 끊고 싶은 악한 습관과
나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야말로 누룩과 같은 변화의 시작인 거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사역이 일어나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점차 확산되는 누룩과 같기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사역은 조금씩 내 양심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의 삶 속에 은혜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저 사람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아무리 미약해 보이더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막 말하고 싶잖아요. 끼어들고 싶잖아요.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도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야겠죠. 내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길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손길이 닿은 것으로 인해서 그 더러웠던 곳들이 살기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성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나라의 설립자이시고 대표 되신 그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까지 완벽하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만 성취될 거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겠죠. 그때를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믿어야겠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영광 속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꿈꾸시고 그려보세요. 어쩌면 우리 안에 시작된 변화는 미미할 수 있을 거예요. 눈에 잘 띄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치기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은 그 영광 가운데 변해갈 걸로 믿습니다. 앞서 두 비유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의 피난처, 보호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은 개인의 삶 전부를 바꾸고 한 나라,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바꿀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장차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놀라운 성장을 해도 위험 요소는 남아 있어요. 심지어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라 하더라도 하늘의 문이 닫힐 때에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22절 말씀, 이게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이 본래의 뉘앙스를 잘 담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가르치시면서 각 성읍과 마을을 지나가셨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이 길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인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대속의 죽음을 위한 길인 것을 밝혀줍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가 이따금 그러나 일관되게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라고 밝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구속사의 성취를 향해서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물론 그 순간에도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 계셨죠. 어디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각 성읍과 마을을 지나가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죠.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가르치시면서 지나가셨다라는 그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조금도 서두르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께서는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 것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마음으로 마을마다 가르치시면서 지나가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 그 즈음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궁금함에서 나온 이 질문을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앞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서는 사변적인 질문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가 담고 있는 실제적인 측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여부를 두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세요. 숫자에 관심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을 것인지에 관심 쏟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나 생각하고 힘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 얻을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부각시키신 거죠. 구원받을 것은 미래 시제인 반면에 힘쓰라 라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현재 네가 당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사람이 많든 적든 한 가지 기울여 들어가려는 한 가지가 분명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거죠. 오직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만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힘쓰라 라는 말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씨름 경기 떠올리시면 돼요. 씨름 경기. 지금은 이렇게 많이 흔하지를 않은데 추석에나 명절에나 이렇게 틀어주는데 씨름 경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듯 그 삿발을 붙잡는, 안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게 힘쓰라는 단어예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씨름을 할 때 상대방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이악물고 다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또한 보여주셨어요. 24절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건 세상에 오신 구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장차 오실 심판주의 자리에서 그런 입장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과 내일 우리의 운명에 관해 최고의 권위를 쥐고 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오른쪽 왼쪽 이 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는 이 경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생판 관련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생명과 심판의 주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무관심의 자리에서 떠나세요. 미지근한 태도, 미적지근한 태도 버리세요. 악한 삶의 자세 멀리 하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은 결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쓰면, 내가 노력하면 구원 얻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우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단지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추구하면 넓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차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까? 그때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주님과 날마다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길 힘써야 하는 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비유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문이 한 번 닫히면 은혜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아요. 필사적으로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대도 다신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싸늘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은 기다리고 계세요. 시간마다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열어두었던 그 은혜의 문, 자비의 문은 결국 닫히는 시기가 온다고요. 지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솟아나고 있지만 한낱 폐쇄되고 말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의 보좌가 밀려나고 거기에는 심판의 보좌가 놓이게 됩니다. 그날의 두려움은 온 세상을 엄습할 거고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모든 기회의 문이 닫히고 절망의 외침만이 남게 될 겁니다.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열심을 다하는 진지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늦지 않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문이 닫힐 거예요. 주인이 문을 닫은 뒤에는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리고 외쳐도 주여 열어주소서, 오늘 예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주여 열어주소서 아무리 외쳐도 절망적인 대답만 듣게 될 거예요. 나 너 모른다. 그런데 끈질기게 그렇다고 그냥 물러서지 않죠. 나름의 논리로 재차 호소해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먹고 마셨다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내지 않았냐고, 거기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예수님 말씀 내가 배웠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래요.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그 공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내세우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단지 그 가르치시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응답했어야죠. 그게 주님과 인격적인 차원에서 아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어야지. 왜 기회 줄 때는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렇게 네 멋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기회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결정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지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훗날 누리게 될 영광이니까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맛봐야 장차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미래의 일만이 아닌 현재의 일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더욱 엄숙한 어조로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떠나가라 하신다면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을 거예요. 마지막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울 것도 없어요. 이를 갈 일도 없겠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동시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은혜의 기회를 다 놓친 걸 인식하게 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탄식과 고통과 절망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게다가 더 고통스러운 건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던 그 복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 못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자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엔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될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끝날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까무라치게 놀라 자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꼭 그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은 없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처음 된 자가 나가 떨어지고 나중된 자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이곳에 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며 감사하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시상,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에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급을 받아?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상급 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저 사람 구원해주고 기분 좋으면 저 사람에게 상급을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줄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자비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받는 상급, 내가 받는 상급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샘과 질투와 미움이 없어요. 상 받는 이의 생애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도전은 누구든지 배제되는 자들 가운데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탈락될 그 사람들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기를 전력 투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회개가 선포되고 심판이 주어져도 들리지를 않아요. 지금 말씀이 들린다면 이렇게 막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찔림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들어가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우리 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니죠. 게다가 연기할 시간이 없어요. 오래지 않아서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늦게 회개하지 마시기 바라요. 회개할 거리가 떠오르면 그 즉시 하세요. 신앙으로 살기를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지. 없어요, 내일이. 나중에 죄를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슬퍼하세요. 사달이 난 후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문을 닫으실 때 내가 어디 있을지를 생각하세요. 안에 들어갈 것인가, 밖에 있을 것인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이 닫히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